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천자문 제 77장부터 80장까지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반개 이윤부터 시작해서 기전 파목, 즉 백기장군, 또 이목장군, 왕전, 또 연파장군, 이런 유명 인물들에 대한 역대 영웅들 이야기가 저번 편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주변 인물들, 그 기록된 내용 말고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아우런 그런 유명 인물들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된 이 사람이 기린각에 그려놓은 수많은 영웅들, 그림들도 전부 관람이나 교육을 다 받았고요.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편, 우리 오늘부터 하는 77편 이야기는 이제 지리 공부 시간인데 일종의 국토에 대한 내가 관리로서 부임을 해서 일을 할 적에 과연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어떻게 주요 지역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지리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부터 보면 첫 구절이 77장에 구주우적 백군진병이라고 해놨습니다. 구주우적, 즉 중국 전역을 구주로 9등분으로 나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나눈 사람은 우임금이다, 이 말입니다. 구주로 나눈 사람은 우적, 우임금의 헌적 또는 우임금의 발자취, 우임금의 업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지금 우임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최초로 우리 요순 시대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를 세웠다는 우임금이라고 있죠, 그죠? 치수에 성공했던 그 우임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 전역, 이제 지리 공부 시간을 했습니다. 중국 전역 땅을, 천하를 구주로 나눈 사람은 우임금의 업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백군진병이라는 얘기는요, 진나라, 이제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가 나오는데, 진나라가 모든 춘추 전국시대를 다 병합했다는 뜻이고요. 병합하고 나서 무슨 제도를 선능하면은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 많이 들어보셨죠? 군현제라는 말은요, 참고로 우리 주나라 때는 봉건제도였죠. 봉건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나라, 춘추전국시대를 다 통일한 진나라. 자, 진나라에 오면은 군현제를 실시를 하는데, 봉건제도 조금 전에 우리 배웠듯이 천자왕이 있으면은 왕이 다스리는 땅이 있고 그 수많은 땅들을 다 제후들한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진나라 오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을 군과 현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군 밑에 현을 두는 그런 거를 군현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서 직접 관리들이 파견되는 제도, 이런 거를 군현제도라고 그래요. 자, 전국에 100군이잖아요. 저때 100은 100인데 숫자로 100이지만은 원래 백자는 만을 백자예요. 수많은 군으로 나눴다. 그 군 밑에 또 작은 현을 두었다. 그래서 군이나 현에 파견되는 모든 관리들은 중앙에서 직접 파견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나라. 요 진나라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되잖아요. 진나라는 올해 뭔가죠? 요 한나라로 가면은, 한나라는 우리는 또 군국제라고 그래요. 군국제도. 즉, 이 말은 한나라는 군현할 적에 군도 있고, 또
우리 천자가 다스리는 땅 봉건제도 말고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쉽게 말하면 진시황 진나라의 군현제와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군국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나라는 군현제, 지금 77장에서는 백군진병이란 말은 수많은 군, 많은 군으로 둔 군현제를 실시하는 것은 진나라가 모든 춘추정시를 다 통일하고 병합한 땅을 다 아울러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땅덩어리 있잖아. 땅덩어리를 보니까 이제 악종항대라는 말인데, 악하면 우리 큰 산 악자거든요. 큰 산. 뭐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큰 산이 많은 가운데 대표적으로 5개를 꼽습니다. 그걸 오악이라 그래요. 오악. 자, 동쪽에 있는 태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는 동쪽에 태산이 있습니다. 자, 서쪽에는 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화산. 그 다음에 남쪽에는 형산이라고 있습니다. 남형산. 그 다음에 북쪽에 항산.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숭산. 매산자 밑에 노풀고자는 노풀숭자예요. 자, 이렇게 큰 산을 우리는 오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악 중에서도 종주로 삼았다 이런 뜻인데, 종주로 삼은 게 항하고 이 대자가 바로 태산입니다. 태산을 또 대산이라고도 해요. 태대라고도 하고 대산이라고도 하고. 이때 항할 때는 이거는 항산입니다. 북쪽의 항산. 지금 여기 오악 중에서 대표로 태산과 항산 2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산 낙자, 큰 산 중에서 항산과 태산을 종주로 삼았다. 이 말은 이 2개만 종주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5개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천자문에 넉 자씩 만들다 보니 이렇게 대표로 2가지만 들은 거예요. 그럼 이런 오악을 왜 두느냐? 왕이 되면, 황제나 왕이 되면은 이런 오악에 올라가서 천재와 지기, 즉 하늘과 땅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고하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악을 신성시하는데, 이 오악 중에도 가장 신성시했던 곳이 바로 동쪽에 있는 태산입니다. 그래서 태산에 올라가서 천재와 지기를 지냈던 역대 제왕들이 진시황부터 12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항산, 북쪽에 있는 항산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태산 또는 대산을 종주로 삼았고, 자,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봉선의식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봉선의식. 아까 이야기했던 천재나 지기를 지내는 거로는 봉선의식을 한다 그러는데, 하늘에 대한 천재를 지내는 의식을 봉이라 그러고요, 땅에 대한 제사를 선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하늘에 대한 제사, 요거는 땅에 대한 제사. 그래서 요거는 천자문에 네 글자니까 네 글자로 이제 선만 지금 이야기했는데, 먼저 하늘에 대한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은 태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 바로 운운산, 정정산, 요 산 이름이에요. 운운산과 정정산에서 선의식을 주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즉 태산에 꼭대기 올라가서는 봉천제, 봉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태산 밑에 있는 운운산이나 정정산에서는 땅에 대한 선제사를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 땅지리 이야기예요. 악종항대 선주운정. 그 다음에 이제 북쪽부터 남쪽까지
동서남북 땅덩어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문하면 이제 산 이름이요. 안문산, 즉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안문산이고요. 북쪽으로는 만리장성 넘어가시, 안문산가시. 그 다음에 자세, 그러면 이거는 만리장성을 자세라 그럽니다. 자주 빛나는 새, 변방. 만리장성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장성이라 그러죠. 만리장성. 그냥 만리는 그냥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만리가 안 됩니다. 그냥 장성이, 중국 사람들 장성이라 그러죠. 엄청 길게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5,000, 6,000km, 5,000리나 6,000리 정도 된대요. 자, 거기에 전부 벽돌로, 붉은 벽돌로 쌓았다 해가지고 자세 그러면 이거를 만리장성, 지금 만리장성을 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 만리장성 바깥으로 안문산부터 만리장성, 그 다음에 계정과 적성산, 이것도 다 산 이름이에요. 이것도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산 이름들입니다. 계정, 적성산. 그 다음에 이제 서남쪽을 보니까 이제 곤지라 말은 곤명지라는 이야기인데, 곤명지, 지금의 서안에 이제 한무제가 이 인공적으로 수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공못이 곤명지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서쪽에는 곤명지가시. 그 다음에 우리 또 동쪽에는 갈석산이라고 있죠. 갈석산 요건 하나 잠깐 전설적인 이야기를 빌어오면 치우천왕이라고 들어보죠. 치우천왕. 치우라는 천왕, 치우천왕, 동이족의 우리 그 시조라고 하는 치우천왕의 이제 고향이 요 갈석산 부근입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 이 말이고요. 아까 여기서는요, 안문과 자세는 만리장성, 그 다음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자세, 안문, 그 다음에 계전, 적성산 북쪽이죠. 그 다음에 곤지는 서쪽, 갈석산은 동쪽. 거야, 이 거자도 세금자에 붙은 이것도 걸거자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평야. 이거는 이제 산동성 밑에 광활한 평야를 우는 거야라고 합니다. 거야.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저 남쪽 가면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동정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를 동정호라 그러죠. 호수인데 얼마나 큰지 일몰을 볼 수 있는, 월출과 월몰을 볼 수 있는 엄청 넓은 호수가 동정호래요. 동정호. 그래서 동정호가 이제 동정호 주변에 경관이 하도 좋아서 동정호 주변에 많은 정자와 누각들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동정호 하면 대표적인 누각이 악양루라고 들어보세요. 악양루. 그 다음에 등왕각이라는 게 있고요. 등왕각. 그 다음에 저 호북소에 가면은 황학루라고 있습니다. 그 루는 동정호 3대 누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악양루, 황학루, 등왕각 이 세 개를 동정호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누각과 정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남북 이런 땅덩어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내가 다스릴 우리 땅덩어리 나라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천자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가지고 계신 분은 9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제77장 구주우적 백군진병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구주우적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국을 구주로 분할해서 나눈 사람은 우임금의 치적이고, 백군진병, 진나라가 춘추 전국을 전부 병합해서 강력한 군연 제도를 실시했다. 중국 전역을 많은 군을 두었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주에 보시면은 구주는 중국 전체 땅을 크게 나눈 구역인데, 맨 처음에 황제가 나눴다고 하고, 황제도 우리 삼황오제에 보면은 사략이라는 책, 정선지라는 사람이 지은 사략책에는 황제를 삼황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기, 사마천은요, 이 황제를 오제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 제일 1편이 황제봉기 이렇게 나거든요. 자, 그 황제, 맨 처음 황제가 나눴다고도 하고, 전욱이 나눴다고 하고, 전욱, 우리 오제 중에 전욱 고양시라고 있습니다. 전욱이 나눴다고도 한다. 그 후에 순임금이 시 위주로 나눴던 것을 우임금이 다시 구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구주는 지금도 이 구주 9개 주는 그대로입니다. 기주가 있고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그 다음에 양주, 공주. 지금도 이 구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명이. 서경이라는 책자, 서경 우공서에 보면은 우별구주, 우임금은 구주로 나누었다 하는 얘기가 서경책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나눌 적에 수산, 준, 천, 준하면 이거는 이제 흙을 파낼 준, 그 준설 작업한다 저게 이 준자를 쓰는데, 자, 그러면은 수산은 산을 따라서 나누고, 준천, 내를 파서 나누고, 임토 작공했다. 임토, 땅에 임해서, 즉 땅 생긴 대로에 따라서 작공, 세금, 공세를 제출했다. 공세를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라의 군은 당나라의 주에 해당한다. 당나라는 또 군을 갖다가 주로 나눴거든요. 뭐 목준이, 뭐 무슨 준이 하는 주에 해당한다. 진시황 때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 그 군 밑에 현을 감독하게 했으며, 한나라 때는 이를 다시 더 늘려가지고 103개 군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군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자, 이 글에서부터는 제왕이 통할하는 우내에, 즉 전국의 땅덩어리의 넓이를 말한 것이고요. 먼저 주와 군을 나눈 시초를 말한 것이다. 주를 나눈 사람은, 구주로 나눈 사람은 우임금, 그 다음에 군으로 나눈 사람은 진시황, 진나라. 그 36개 군현 제도를 한나라에 와서는 103개 군으로 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제77장에 나오는 구주, 우적, 백군, 진병이라는 내용입니다. 78장 하나 더 읽고 글자 풀이 가겠습니다. 78장, 악종항대 선주운정이라고 나와 있죠. 오악 중에서 항산, 그 다음에 태는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태산을 종주로 삼았고, 선주운정, 즉 봉선의식을 할 때는 온운산, 정정산, 온정은 산 이름입니다. 온운산과 정정산을 주로 했다. 자, 밑에 그 주에 보시면은요, 오악은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 적었던 그 5개입니다. 동쪽에 동악, 태산, 서악, 화산, 남악, 형산, 북악, 항산, 중앙에 숭산. 숭산은 뭐 숭산 소림사 있잖아요. 그 숭산에 가면 소림사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도 오악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쪽 동악을 금강산을 오악 중에 넣고요. 서쪽에는 묘향산, 남쪽에는 지리산, 북쪽에는 백두산, 중앙에는 삼각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악을 두었다는 내용이고요. 때는 대신할 대자에 매산자, 모든 산을 대신한다. 즉, 이 때는 태산의 일명이고요. 선은 봉선의식, 즉 봉은요, 높은 산 위에 흙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는 봉제사라고 그러고요. 선은요, 봉을 들인 높은 산 근처에 낮은 산 위에 흙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선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신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천제를 지낸다. 지기, 땅 귀신 기자예요.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기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요. 운하면 운운산으로 태산 아래에 있는 작은 산을 말하고요. 정하면 정정산으로 태산의
별도 봉우리, 별봉을 말한다. 임금이 천지의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태산에 가서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곁에 있는 운운산이나 정정산에 가서 지신에게 제사를 드리니 선에는 운운산과 정정산을 제일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다 이 말이고, 옛날 천자가 12년에 한 번 순수를 할 때, 순수, 우리 신라의 진흥왕도 순수비가 있죠. 북한산 순수비, 그죠? 자, 순수할 적에 반드시 태대에서, 태산을 태제라고도 합니다. 태대에서 봉선을 하였다. 사악에 이르면 태산에 제단을 닦아서 천제를 드리고 작은 산에 틀을 닦아서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중국의 구주에 있는 것 중에 우선 현작에 나타난 큰 산들을 들어서 말하고 아울러 봉선하는 일까지 말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77장, 78장에 대한 내용 중에 글자 공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구주 오적갈적의 구는 우리 숫자로 9구라 그러잖아요. 9구. 9구자는 모양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건의 모양이 구부러진 모양. 구부릴 구. 또 숫자로는 9구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좀 구부러지고 굴곡진 모양입니다. 구가. 부수는 요렇게 새얼이 부수고요. 그 새얼, 새가 아니고요. 새싹이나 구부러진 모양을 말합니다. 꼭 요 글자가 새처럼 생겼대가지고 부수 이름에 우리 사전에 보면은 새얼이라고 해놨는데 요 을자는 실제 새는 아니에요. 사람이 몸을 요렇게 구부린다 그러면 빈다는 뜻이죠. 빌 글자가 되잖아요. 이렇듯이 새가 아니라고요. 알아두시고 새싹이나 사람이나 물건이 굴곡진 모양, 그게 구입니다. 물론 숫자로 9 해서 구라고도 쓰이고, 주자는요, 이 주자는 네 천자가 부수입니다. 자,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양, 즉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점 3개는 사이사이에 말이 들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주자라고 부르죠. 골주. 이 골이 사방에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섬주자가 되잖아요. 호준이 물가주라 그러죠. 자,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사이사이에 마을이 골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골주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가 이제 오임금 할 때 우자죠. 오임금 할 때 우자는 오임금 이걸 쓰기 때문에 오임금 우라 그러는데 원래는 벌레 우자예요. 벌레. 그래서 우리 설문해자에도 설문해자 글자 풀이하는 최초의 사전책이라고 그랬죠. 설문해자도 우자를 뭐라고 풀이했는가 하면 충이라고 불러놨다고요. 충야다. 즉 벌레다 이 말입니다. 애벌레 우라고도 하고 그냥 벌레 우라고도 합니다. 우. 이런 벌레들은 여기다가 이제 집이 들어가면 무슨 글자가 되는 거예요? 붙어 살 우가 되죠. 그래서 모든 벌레 종류들, 곤충 종들 다 자기 살집에서 붙어 산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자가 우임금 우자는 원래 벌레 모양, 벌레 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우적자는 보십시오. 빨족자에 오른쪽에 도역자가 되잖아요. 발걸음이 자꾸 모였다 이 말이거든요. 발걸음 자꾸 모인 거니까 발자치가 되니까 발자치적이라고 그런다고요. 발자치적 이렇게 됩니다.
빨자지 적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유적지 할 때 적자는 요 글자를 많이 씁니다. 고적 할 때도, 고적답사, 고적 할 때도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빨족자하고, 그 다음에 살적자. 요렇게 합치된 글자예요. 여기서 벼화자 빼고, 요거는 볕단을 쌓아놓은 거고, 요거는 발걸음을 쌓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발걸음이 자꾸자꾸 쌓인 거니까는 발자치 적자가 됩니다. 구주, 우적. 즉, 전국을 구주로 분할하고 나눈 사람은 우적, 우임금의 실적이다. 백자, 100자 보십시오. 100자는 숫자로 100이고요. 실제로는 한일하고 밑에 흰백 또는 밝을백 요거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1부터 밝을백자 환하게 모든 거다. 그래서 백자는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두다. 한일부터 밝을백자니까는 백일청천하 저게 하나다, 밝다, 모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자가 백천 어떤 이런 단어가 쓸 적에는 모두다 또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군은 보십시오. 군.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람 손 모양이거든요. 사람이 손에 이렇게 지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자는 다스릴 윤자예요. 다스릴 윤. 성씨로 이거 많이 쓰이죠. 성시윤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다스릴 윤자예요.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 밑에 있는 입구자는 입으로 명령을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네모는 동그라미 하늘, 네모는 땅을 상징하게 되기 때문에 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휘봉을 들고 자기가 땅을 다스리는 임금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임금이 다스리는 고을이죠. 이런 게 오른쪽에 가면은 고을업을 나타내는 부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고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군, 그 다음에 진나라 진자는 밑에 요 벼화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원래가 벼진자입니다. 진나라 진이라고도 하는데 진나라 진을 썼기 때문에 진인데 원래는 벼진자예요. 벼자가 붙으면서 벼진자. 위에는 요거는 뭔가 하면요. 요런 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2등분, 요거를 나눌 8차 2등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2등분 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걸 놓는 태극기 있는 요거를 건이라 그러고 요거를 곤이라고 부르죠. 그죠? 요거는 하늘이요. 요거는 땅이고. 건곤감리할 적에 건곤. 즉 근곤에서 베풀어주는, 하늘에서 베풀어주는 음양의 지, 땅에서 그걸 받아서 생장, 수장을 하는 이 모든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곡식. 그래서 벼진자가 되겠습니다. 백군 진병할 때 병자는 이게 아우를 병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립자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또 아우를 병자잖아요. 설립자는 땅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또 땅 위에 또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는 두 사람이 땅 위에 나란히 서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나란히 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나란히 병자는 설립이 부수고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빛을 별자는 곡식이나 나무가 크고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양, 사람이 고개를 숙인 모양 이렇습니다. 밑에 방패 간자가 나오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써서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우를병. 이렇게 쓰면은 물론 부수는 방패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쓰면은 부수는 설립이 부수고,
부수만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이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는 얘기하고 진시황이 통일을 해서 수많은 군현제도를 실시했다는 내용. 자, 그 내용이 지금 구주우적 백군진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8장은요, 악종항대 선주운정. 자, 5학 중에서 항산과 대산, 태대, 태산을 종주로 삼았고, 봉선의식할 때 선해 대선주로 옥능산과 정정산에서 주로 했다. 이런 뜻이 있는 내용. 자,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구주로 나누고 실제 이제 땅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자 보면은 산이고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요거는 감옥, 옥자죠. 감옥 보이시죠? 말씀 문장에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를 왼쪽에도 개, 오른쪽에도 개, 즉 말을 못하도록 양쪽으로 뺑 둘러 세워서 이제 고립되었다. 또 둘러싸서 못 나오게 했다. 그러고 이제 감옥이니까는. 그래서 감옥, 옥이에요. 위에 매산이 붙어가지고 산으로 뺑 둘러 쳐진 큰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큰 산, 악이라고 하죠. 자, 이걸 우리 약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까? 약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설악산이니, 제약산이니, 하여튼, 이런 글자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자. 이걸 웃는 마루종이라고 그러죠. 마루 하니까는, 마루는 골마루를 이야기하고, 마루 하면 산마루, 산 정상, 꼭대기, 이런 거를 마루라고 그러죠. 제일 위에다 둔 거를 마루. 그래서 마루종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밑에 이거는 보일 시자 또는 귀신 기자, 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신주는 제일 꼭대기에다가 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루종이라고 그러죠. 종교니, 종통이니, 종준이 알지게 다 이 종자를 쓰겠죠. 자, 항자 마음심의 오른쪽에 요거. 자, 요 글자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요 글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요렇게 쓰기도 하고 또 안에 달월자를 쓰기도 한다 그랬죠. 자, 한일자가 위에 있으면은 하늘, 밑에 있으면은 땅. 자, 낮에는 해가 떠서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비친다. 햇빛이 하늘에서 땅에까지 뻗친다. 이게 뻗친다, 되게 뻗칠경자거든요. 뻗칠경. 자, 밤에는 또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밤에는 하늘에서 달빛이 뻗친다. 이렇게 쓰는 거를 지금 달을 자를 이렇게 안 쓰고 왼쪽 거는 위에다 붙이고 오른쪽 거는 밑에다가 붙인 거예요. 즉 항상 할 때 항자는 마음심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책자 고서에 보면 항자를 이렇게 적어놓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마음심을 붙여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이 비치는, 그래서 항상 항자가 되겠죠. 저번에 우리 베풀 선자 할 적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기전 파목, 백군 진병했다. 선위 사막, 선위, 위세가 사마에까지 펼쳐졌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베풀 선자 할 적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우주 공간 내에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이 베풀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베풀선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음표를 붙여가지고 항상 항자. 물론 여기서는 지금 항산이라는 북쪽에 있는 대표 산악, 항산을 이야기하고요. 자, 악종항, 그 다음에 대자 보겠습니다. 자, 대자는 요게 대표한다, 대신한다는 대자죠. 밑에는 몇 산이죠? 모든 산을 대표하는 산, 이 말이거든요.
아까 오학 중에서, 중국의 오학 중에서 태산을 제일 신성시하고 태산을 대표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산을 우리 태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태산을 태대라고도 하고, 태산이라고도 하고, 대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전부 요것만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우리 양사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복례 양사은. 양사은 선생이 지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 때 그 태산입니다. 태산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죠. 지금도 중국 산동성 동주에 가시면은 태산이 있는데 그 태산에 태산 위에 있는 그 바위 덩어리에 거의 모든 바위에 다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태산을 우리 한자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서체에 무슨 저지장이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공자도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가 작다.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건 태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남 쪽이 노나라입니다. 저쪽에 서북 쪽이 제나라고요. 그래서 공자가 노나라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다고 말했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작다고 말했다 하는 내용이 우리 맹자책에 나오거든요. 그 태산. 안 가보신 분들은 태산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항대 대사까지